네, 저희 찬양팀이 여기 예배를 준비하면서 지금 저희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위해 또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 저희가 중보하고 또한 기도했습니다. 저희 함께 기도할 때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기 원합니다. 지금 아직 오지 못한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그 발걸음 재촉하여 달라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지금 아직 오지 못한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하나님 인정하는 그 영혼들이 하나님 이곳까지 주님 발걸음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직 정말 그 이곳까지 나오기를 주님 결단하지 못한 지체들 그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 찾아가셔서 하나님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정말 한 영 안에서 주님 한 성령 안에서 주님 모든 것들이 주님 이루어지는 줄로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각자 한 몸의 지체로 주님 불러주셨음을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 한 영으로 주님 임하여 주십시오. 한 번 더 기도할 때 주님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이곳에 왔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을 더욱더 구하고 찾으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예배되기 원합니다. 나의 영혼을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영혼을 올려드리나이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올려드리나이다. 하나님 나의 모든 뜻과 모든 생각을 올려드리나이다. 하나님 정말 나에게 선한 것 없습니다. 오직 선이 하나님께 있사옵고 오직 영원한 것이 주님께 있사오니 영원한 것으로 하나님 내 영혼을 먹이시며 하나님 이 시간 채워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버지 친히 공급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예배의 주인 되심으로 하나님 한 분만 부르고 찾고 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예배에 우리가 나올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찬양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경배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 어떤 영혼도 주님 빼놓지 마시고 한 영혼 한 영혼 깊이 만나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귀한 예배 되기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찬송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언제나 변함없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능치 못함 없으신 힘으로 공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왕 대신 주께, 왕 대신 주께 감사하세.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할 수 없어.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 날을 여심을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 다시 고백.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는.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높은 산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군거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 우리가 아버지의 아름다움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스러우심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내 구주. 모든 하늘 모든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 주 경배해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받은 내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하늘 찬양 모든 만물 주 경배해 모든 만물이 주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님, 모든 하늘이 주님을 경배합니다. 모든 만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없는, 호흡이 없는 그 자들조차도, 그 식물조차도, 모든 하늘과 만물조차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 우리에게 명령하신 우리가, 하나님 호흡 있는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며 경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고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입술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합당한 예배 드리기 원하나이다. 합당한 찬양 드리기 원하나이다.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스러우심을 우리가 사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그 아름다우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아름다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호흡 있는 모든 만물 아름다우신 주님을 경배할지어다. 호흡 있는 모든 만물아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하나님 우리 안에 찬양이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찬양이 끊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며 하나님 그저 침묵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만 경배하고 찬양하기 원하나이다. 영원히 주 찬양, 매일매일의 삶을 허락하시고 저희를 오늘도 거룩한 성전에 나오게 하시는 주님,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 동행하게 하시고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에게 생기는 크고 작은 모든 일에서 다른 탓할 이유를 찾지 않고 내가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그 지혜를 구하고 계획하신 대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지금 너무나도 혼란이 많은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세상 속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 되어 하나님이 이끄시고 계획하시는 그 중에 기꺼이 사용될 수 있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늘 믿음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따라가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벌써 2015년 한 해가 다가가고 마무리하는 중에 있습니다. 올 한 해간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알고 주님 안에서 열매를 맺으며 또 다가올 한 해를 계획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배성민 목사님께 권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입술에 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저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 전하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들으시네
저 혼자 이렇게 붙잡고 다들 알고 보니 잘 타시더라고요, 스케이팅. 저 거의 근데 그래도 제 생애 가장 많이 탄 스케이팅 모든 분이 저에게 선생님이었습니다. 너무 친절한 가이드 감사하고요. 지난주에 그래서 잘 다녀서 주보에 실어주셨더라고요, 사진들. 컬러를 보시고 싶으시면 밴드를 통해서 사진을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사역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지난주 추수감사 주일로서 우리가 2부 순서를 이제 성인 공동체와 청년분들은 선호 선동에 가서 이제 사랑의 쌀 배달 그런 것들을 하고 같이 사역을 동참하셨는데요. 저희는 좀 미뤄서 다음 주에 사역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같이 순별로 회당하시는 천호 삼동의 독거 노인분들에게 한 가정씩 방문해가지고 이제 쌀도 나눠드리고 두유, 잡곡 이런 거 같이 나눠드리고 그래서 인사도 드리고 막 힘도 실어드리고 이제 그렇게 돌아오는 그런 시간을 가질 계획이고요. 그래서 다음 주는 진짜 꼭 정말 빠지지 마시고 오셔야 같이 짐도 들을 수 있고 하니까 꼭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광고사항은 예배 스텝 모집하는 광고사항 계속 있고요. 그래서 주보 계속해서 만들어주고 있는데 이 주보팀에도 같이 참여하셔가지고 소식통의 역할을 하실 분들 연락을 주십시오. 또 예배팀 그리고 자막팀, 영상팀 다 모집하고 있습니다.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있습니다.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곳 바다 한가운데에 던지셨습니다. 그러자 물결이 나를 에워싸고 주의 파도와 소용돌이가 나를 덮쳤습니다. 내가 말했습니다. 내가 주의 눈앞에서 쫓겨났지만 그럴지라도 나는 주의 거룩한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물이 내 영혼을 에워싸고 심연이 나를 삼키고 해초가 내 머리를 감쌌습니다. 하나님 때에까지 내가 내려왔습니다. 저장이 나를 오랫동안 가로막았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목숨을 저장에서 건져 올리셨습니다. 내 영혼이 쇠약해져 갈 때 내가 여호와를 기억했습니다.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으며 주의 거룩한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쓸모없는 사람들의 착각한 사람들은 그들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버렸습니다. 그러나 내가 감사의 노래를 주께 제물을 드릴 것입니다. 내가 소원한 것을 내가 잘 지킬 것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명령하셨고 물고기는 열매를 땅으로 토해냈습니다. 아멘. 사랑의 눈뜨다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 전해주시겠습니다. 하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전에 내려갈 때 도망갔어요. 프라미스 대학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 한번 인사할까요? 예배드리면 행복합니다. 사랑의 눈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이미 벌써 사랑에 눈 뜨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죠? 뭐 굳이 또 이런 설교를 하나 그죠? 눈 뜨신 분들은 눈 감으셨다가 설교 끝나면 다시 눈 뜨시고 네. 사랑 여러분 예, 달이 지구를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달이 매일 저녁이면 항상 안 보였던 달이 이렇게 저녁마다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매일 저녁마다 자신의 모습을 어김없이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고 나타내 보이고 있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달이 지구를 떠나지 못하고 지구의 주위를 계속해서 맴돌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뭐 자전?
또 뭐 마활유인력 법칙 뭐 이런 거 그죠? 뭐 중력 때문에 뭐 그럼 너무 삭막하잖아요. 그죠? 그런 이야기 하면 그런 분들하고는 헤어지십시오. 너무 삭막하고 또 뭐 너무 이제 신앙적이신 분은 하나님께서 달을 붙들고 계시고 지구를 이렇게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뭐 너무 좋은 말이죠. 그런데요, 어느 신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달맞이 꽃이 피기 때문에 달이 지구를 못 떠난답니다.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달맞이 꽃이 피는 거예요. 달맞이 꽃, 달을 맞이하는 꽃이잖아요. 그 꽃이 활짝 피니까 이 달이 지구를 못 떠나는 거예요. 어김없이 지구에게 자기 얼굴을 비추는 거죠.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해가 지구를 떠나지 못하고 매일 아침마다 그 뜨거운 태양을 우리에게 쑥쑥 밀어 올려주는 이유가 뭘까요? 이제서야 좀 이제 여러분 반 시인 된 거 이제 이 상태로 뭐 하나 쓰면 됩니다. 맞아요. 정말 너무 멋지네요. 루시아 시가 시인이 나비라는 시가 있어요. 그 시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읽어드릴게요. 달이 지구로부터 달아날 수 없는 것은 지구에 달맞이 꽃이 피었기 때문이다.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달아날 수 없는 것은 이제 막 동그라미를 그려낸 어린 해바라기 때문이다. 너무 예쁘죠? 근데 시가 이렇게 끝나면 이거는 재미없는 시예요. 이걸로도 충분한 시가 되지만 더 중요한 시는 그 다음 구절이 있어요. 어떤 구절이냐? 아침에 눈을 뜨면 세상은 나비 한 마리로 내게 날아온다. 내가 삶으로부터 달아날 수 없는 것은 너에 대한 그리움 때문이다. 이게 있어야 돼, 이게. 이게 없으면 뭐 달맞이 꽃이 피든 해바라기가 피든 뭔 상관입니까? 중요한 건 우리에게 그리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움이 있고 그 그리움이 있고 그 그리움 때문에 내가 그 사람 주위를 서성이게 되고 배회하게 되고 못 떠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시인이 하고 싶은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데이트할 때 우리 집사람 헤어지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까지 집에 발해줬어요. 우리 집사람이 나를 또 발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장까지 발해줬어요. 또 제가 집사람 집에 발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그 우리 집사람 주위를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그렇게 계속 돌았어요. 헤어지기 싫어서. 계속 돌다가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저녁이 되고 해가 지고 이제 이렇게 밤이 깊어가잖아요. 그러면 수포가 문을 닫아요. 수포가 문을 닫아도 그냥 돌아야 돼요. 돌고 세탁소가 문을 닫고 제일 마지막에 어디가 불이 꺼지냐면요. 놀이터에 불이 꺼집니다. 몰랐죠, 여러분? 놀이터에 불이 꺼지면 집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집으로 오는 중인데 결혼하니까 그렇게 헤어지지 않아도 참 좋더라. 우리 이렇게 참 서성이는 마음, 배회하는 마음, 우리 안에 그리움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삶을 더 서정 있게 하고 더 정서가 물들게 하고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런 마음이 없으면 우리 너무 삭막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정말 주님을 쫓아서 살아간다는 것이 머리에 띠두르고 막 이렇게 현물가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자연을 주셨잖아요. 누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신이 만든 것은 자연이지만 인간이 만드는 것은 시다. 왜냐하면 신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우리 창조했고 시인은 그 자연의 그 아름다움을 보고 시를 짓는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든 우주 만물에 대한 그 아름다움을 만끽하고 또 자기에게만 머물지 말고 그 사랑스러운 마음들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고 이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 아닌가 그런 생각이 하게 됩니다. 시인은 시인들마다 독특한 세계가 있거든요. 그 사람 한 사람이 하나의 문학 세계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소설을 쓰는 사람은 뭐라 그럽니까?
소설가라고 그러죠. 맞습니까? 네, 저만 알고 있는 분이 아니죠. 여러분 다 아시죠? 그 정도의 그죠? 고등교육은 받으셨죠? 그래서 수필을 쓰는 사람 뭐라 그럽니까? 수필가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가라는 게 뭡니까? 하나의 집단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시를 쓰는 사람은 시가라고 하지 않아요. 뭐라 그럽니까? 시인이라고 그래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하나의 문학 세계를 나타내 보이고 있는 거예요. 시를 뭉뚱그려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다 시를 짓는 사람 이렇게 하면 다 본인 스스로 한 사람. 항상 시인들은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자기는 시인이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기 하나의 세계에 그 충분한 문학 세계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 문학 이야기 좀 더 하면 요즘에 롯데가 많이 이렇게 삼성 문제 때문에 막 이렇게 언론에 사람들이 질타를 많이 받잖아요. 그렇지만 제가 롯데를 싫어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싫어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롯데라는 그 이름 때문이에요. 롯데라는 이름이 어디서 온 건지 아시죠? 네? 여기는 안 해요. 젊은 베르테르의 스품이라고 하는 신격호 회장이 그 젊은 베르테르의 스품을 너무 좋아했고 그 젊은 베르테르의 스품에 나오는 그 여자 주인공 베르테르가 사랑했던 여자의 주인공 이름이 뭐냐면 샤롯데예요. 그걸 젊은 날 너무너무 사랑해서 기업을 만들면서 이름을 롯데라고 한 거예요. 삼성. 근데 너무 삭막하잖아요. 그렇지만 롯데 그 안에 모든 게 다 담겨 있잖아요. 사랑도 담겨 있고 그리움도 담겨 있고 그 모든 젊은 날의 감수성이 그 안에 다 담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워하려면 미워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실 젊은 괴테가 그 진짜 롯데를 진짜 실존 인물 롯데가 모르니까 막 이야기도 되구나. 찾아보지는 마세요. 찾아보지는 실존 인물 자기가 정말 사랑했어요. 사랑했는데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그 자기가 사랑했던 샤롯데는 이미 누구의 아내가 되어 있었던 거죠. 그 못다한 그 사랑의 그 마음을 젊은 베르테르 스품이라는 일기 형식의 글로 표현한 거죠. 그 보면은 베르테르가 한 가지를 성공해요. 뭐냐면 입맞춤을 성공해요. 입맞춤을. 거기 보면 정말 그가 얼마나 간절히 바랬던 거겠습니까? 근데 그 소설 속에서는 그렇게 자기의 바라고 바랐던 것을 꿈꾸죠. 꿈꾸지만 끝내는 이제 이룰 수 없는 사랑으로 비극적인 이제 결말을 맞이하고 가는 거죠. 아무튼 좀 뭐 이야기가 됐습니까? 오늘 이 본문 속에도 하나의 시편이 하나 나옵니다. 우리 세 번째로 우리 요나의 말씀을 함께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요나서 2장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1장부터 시작된 요나의 불순종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그의 불순종의 사역, 불순종의 아우리치, 불순종을 향해 나아갔던 그의 발걸음은 과연 어떻게 그 인생 속에 끝이 날 것인가? 분명히 1장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의 삶 속에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 가시고 또 새로운 역사를 일구어가고 계시다는 것이죠. 반드시 우리 삶 속에 우리 정말 하나님의 사역들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을 만나냐면 반드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흔드는 그런 결정적인 사건을 만나요. 하나님께서 우리 일이 고돼가지고 사역을 포기하게 한다든지 정말 힘들어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와 하나님을 향한 섬김을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항상 우리의 삶의 위기와 어려움은 어디서 오냐면요. 관계에서 와요. 관계에서.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관계가 우리의 중심을 흔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에 그렇게 좀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의 마음을 지키라 그렇게 말합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는 거죠. 감기가 좀 들려가지고 여러분 재채기 하더라도 우리 아들한테 올랐어요. 한 번은 단기 선교를 이렇게 갔는데 단기 선교팀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현지에 계신 싱글 선교사님 한 분이 급하게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왔는데 어떤 일을 부탁했냐면 올 때 화장품을 좀 사오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보통 선교지가 좀
연합하자는 환경이 황홀한데 또 싱글이고 여자 선교사님이고 그러니까 자기가 늘 사용하던 화장품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없는 거죠. 없어서 다른 화장품을 사용하면 또 트러블도 생기고 또 그러니까 마침 단교 선교팀이 온다니까 그 팀에게 그 화장품을 좀 사오라고 이제 간곡히 부탁을 한 거죠. 그래서 선교팀이 그 부탁을 받고 선교 준비도 하면서 물품을 챙기면서 그 선교사님이 부탁한 그 화장품을 준비했어요. 준비했는데 이 선교사님이 얼마나 이 단기 선교팀을 기다렸는지 이 선교사님이 공항까지 직접 마중을 왔어요. 마중을 해서 선교팀들을 태우고 이제 숙소로 간 거죠. 숙소로 가서 서로 인사하고 또 서로 같이 기도하고 축복하고 하고 그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짐을 풀어야죠. 짐을 풀어야죠. 짐을 푸는데 집 안에서 뭐 깻잎 뭐 이렇게 해놓은 것도 나오고 뭐 고추장도 나오고 뭐 필요한 것들 다 나왔어요. 라면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 뭐가 안 나왔겠습니까? 화장품이 안 나오고 아무리 뒤져봐도 화장품이 없는 거예요. 선교팀이 깜짝 놀랐죠. 그렇게 챙긴다고 챙겼는데 마지막에 그게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다음 팀이 오면 그때 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여성 선교사님이 마음이 상한 거예요. 어떻게 상했냐면요. 싱글 선교사님으로 그 선교의 현지 속에서 정말 버겁게 사역하고 있었던 그때의 서러웠던 마음들, 혼자서 뭔가 선교 현장에서 애쓰고 힘들었던 그 뭉쳐있던 그런 마음들이 그 사건 하나 때문에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내가 너무 무시당하는 것 같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펑펑 울기 시작한 거예요. 그 선교사들, 단기 선교팀들이 지금 선교를 하러 갔다가 시작도 하기 전에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짐 싸들고 지금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나 이런 그러니까 우리의 사역의 현장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냥 단순히 그냥 물건을 하나 안 가져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우리의 중심을 무너뜨리는 반드시 무슨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그 중심을 지키면서 계속해서 그 사회 현장 속에 서 있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의 삶 속에 항상 그렇습니다. 주의 일들을 하다 보면 주의 일들을 안 해도 되지만 교회에 오다 보면 또 주의를 지키다 보면 항상 주일이 힘들어서 그게 아니라 항상 그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무언가가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물러서지 마셔야 돼요. 이것은 넘어가야 되는 거고 이겨내야 되는 거고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내 중심을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나의 기도와 구원에 관한 내용이죠. 큰 물고기에게 삼킴받은 요나는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서 보내게 돼요. 요나는 그곳에서 감사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바로 요나의 기도입니다. 사실은 요나의 기도이지만 요나의 하나의 시편이죠. 시편에 있어도 괜찮을 만큼 아주 멋진 주옥 같은 이 내용의 기도라는 거죠. 시편에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기도들이 사실 시편에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 기도와 관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환난 가운데 여러분이 마음이 참 버거울 때는 시편을 잘 읽으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그 자체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여러분의 그 속상한 마음의 하소연이 되고 하나님을 향한 탄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힘을 얻고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요나가 그런 짧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 하나님을 향한 시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짧은 시가 어떤 시인 줄 아세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세상에 제일 짧은 시? 쥘 르란르라고 하는 이 프랑스 작가가 쓴 시인데요. 제목은 뱀입니다. 뱀. 아시나요? 뱀? 시를 읽어드릴게요. 전문입니다. 뱀 너무 길다. 이게 끝입니다. 이게 끝인데 이 르나르가 사실은 이게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가거든요. 노벨 문학상 작가가 썼기 때문에 이 시가 위대하다 이런 게 아니라 이 시가 함축하고 있는 게 참 많아요. 뱀 너무 길다. 이런 시는 나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뭘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레몬 너무 시다. 이런 것도 쓸 수 있잖아요. 그죠? 몽당 연필 너무 짧다. 뭐 이런 거 쓸 수 있잖아요. 근데
레몬 너무 시다. 이거 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왜냐하면 사실이니까. 시는 사실이면 안 돼요. 시에는 은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안에 함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건 사실이죠. 몽당연필 너무 짧다. 이건 사실이잖아요, 사실. 근데 이거는 뭐 시가 안 됩니다. 근데 뱀 너무 길다. 이건 왜 시가 됩니까? 이거 뭐냐면 이 말이 포함하고 있는 뭐냐면 뱀은 뭡니까? 인간의 원죄를 상징하죠. 뱀에 의해서 인간의 그 타락, 그리고 타락으로 해서 그 뱀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원죄가 인간의 삶 속에 너무 질기게, 너무 구구하게 인간의 삶을 뒤흔들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인간의 존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뱀 너무 길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럼 좀 시가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무튼, 그죠? 뭐 이야기 했겠습니까? 그죠? 오늘 본문에서 요나도 아주 멋진 시 한 편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죠. 한편의 시는 그의 기도입니다. 그의 기도의 핵심은 바로 구원에 대한 감사예요. 감사. 요나에게서 가장 중요한 변화의 포인트는 그가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요나서 2장 그 이전에 요나의 기도하는 모습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없어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니느웨로 가라 라고 말씀했을 때 요나가 무릎 꿇고 기도했나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요나가 기도했나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정말 죽을 지경이 채진 선원들이 부랴부랴 요나를 찾아서 요나를 깨웠어요. 깨우고 뭘 요구했냐면 당신의 신에게 기도하십시오라고 요구한다고요. 근데 그 기도의 요구 속에 요나가 기도했나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요나는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 속에서. 그런데 오늘 언제 기도하느냐? 오늘 2장에 와서 요나가 드디어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나의 인생의 전환점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 타이밍에 요나의 생각의 변화, 가치의 변화, 중심의 변화, 그 삶의 변화가 바로 기도하는 그 타이밍에 있어요. 요나는 끝까지 입 다물고 있어요. 안 다물고 있었죠. 아니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버티고 있었던 거죠. 요나서 1장 한번 보실게요. 1장 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장이 그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잠을 잘 수 있느냐? 일어나 내 하나님께 소리쳐 부르짖어라.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해서 우리가 죽지 않게 될지도 모른다. 이렇게 요구하죠. 근데 요나는 기도하지 않았죠. 그 완고함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완고함 속에 요나의 변화는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 이것이 바로 오늘 2장 1절이에요. 물고기 배 속에서 요나는 그가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인생 속에 변화의 시작은 다른 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이름을 부를 때예요. 여러분이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시간이죠. 그 시간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변화의 출발점이에요. 이게 없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변화하려고 해도 새로운 마음을 품으려고 해도 그것은 한낱 물거품밖에 되지 않는 거죠. 가장 중요한 우리가 변화해야 된다 생각한다면 무릎 꿇어야 된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손을 모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오늘 이번 금요일 날 교회에서 철야를 합니다. 8시부터 10시 반까지죠. 이때까지는 프라미 청년들 중심으로 이제 철야 기도를 계속 해왔는데요. 이번 주 금요일은 우리 찬양팀도 같이 찬양팀도 같이 하죠. 네, 우리 프라미스 찬양팀도 같이 해서 함께 기도하는데요.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무릎 꿇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찾고 구하고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셔서 묶어두었던 것, 그리고 묻어두었던 것들, 또 외면해 왔던 것들 새롭게 기경하고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은혜들을 여러분과 함께 같이 누리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 요나가 기도하고 있는 자리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물고기 뱃속이죠. 물고기 뱃속. 요나 이야기에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요나를 삼킨 물고기가 과연 어떤 물고기냐,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궁금해해요. 어떤 물고기입니까? 대부분 다 이제 고래라고 생각하죠. 고래일 수 있죠. 왜냐하면 사람을 삼킬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많은 어떤 동물학자나 생물학자는 과연 사람이 물고기의 그 위장 안에서, 그 뱃속에서 그의 위산과 그 음식물과 그 희박한 공기와
그런 상황 속에 과연 사람이 3일을 살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과연 그렇게 가능할까? 중세 하나 납비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처음에 이제 요나 1장에서 나오는 그 고래를 상징하는 그 큰 물고기는 남성 명사예요, 남성 명사. 히브리스의 말이, 히브리는 다 성이 있거든요. 성이 있어서 남성 명사 물고기를 사용했단 말이에요. 근데 2장에 와서는 물고기를 어떤 물고기 사용하면 여성 명사 물고기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성 물고기에서 여성 물고기로 바뀐 거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 랍비가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보내서 요나를 삼키게 한 거죠. 요나를 삼켰는데 남자 물고기, 그러니까 수컷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요나가 너무 재밌게 논 거예요. 근데 너무 공간이 넓고 편안하고 뭐 배고프면 항상 물고기가 뭘 입을 확 열어서 뭘 확 쏟아주니까 그걸 먹고 그 불도 피우고 막 이렇게 지냈다는 거예요. 그 랍비의 말은.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이건 아닌데 싶어서 2장에 가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큰 물고기를 어떻게 바꾸셨냐면 임신한 물고기로 바꿔버린 거예요. 여성 물고기로. 그러니까 임신한 물고기가 되니까 배에 있는 공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 작아지겠죠. 작아지면서 공기도 희박하고 불편하니까 그때부터 요나가 기도하기 시작했다. 이런 어떤 억측스러운 이야기를 이렇게 그만큼 이게 궁금하다는 거죠, 사람들이.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을 수 있어요. 가능성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 속에 사실 중요한 것은 그 물고기가 고래냐 고래가 아니냐 남자냐 여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 기도 가운데 요나를 만나신 거고 요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기 시작하신 거고 요나를 새롭게 변화시키기 시작하신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 요나는 자신의 기도를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시작하고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말했습니다. 내가 고난당할 때 내가 여호와를 불렀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습니다. 유로의 깊은 곳에서 주께서 내 저주를 들으셨습니다. 아멘. 요나는 자기의 기도를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그 고백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의 기도와 간구에 귀 기울이신다는 것이죠. 그 부르짖음과 그 간구에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이 분명한 사실이 요나에게 있었어요. 요나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의 기도와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신, 그 가운데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향해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 우리의 간구에 정말 그 마음을 쏟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 중심이 있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의 변화의 가장 출발점은 기도와 함께 시작하지만 그 기도의 출발점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에 대한 묵상에서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다는 그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는 분이시다 하는 그 출발점이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 우리의 삶의 폭들을 점점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만 묵상하면 우리는 점점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자기를 궁지로 몰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점점 목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묵상은요, 점점 우리의 삶의 폭들을 넓혀가요. 생각의 폭들을 엄청 넓혀간다고요. 그러면서 또 다른 구원의 길, 또 다른 소망의 길, 또 다른 생명의 길들을 선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 요나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신의 그 처절한 그 궁핍함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고민했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묵상했고 그 속에서 그는 기도의 물꼬를 틀기 시작한 것이죠. 생명은 거기서 오는 것이죠. 하나님을 부르는 그 입술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생각함 속에 고난의 생명의 물꼬가 터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저도 이렇게 막 피곤할 때 있잖아요. 그럼 건성건성 들을 때 있거든요. 우리 애들은 막 조달조달 말을 많이 하니까. 근데 대부분은 쓸데없는 말이죠. 내가 그렇게 고민해서 들을 필요도 없는 말 있잖아요. 뭐 학교에서 뭐가 있었는데 아빠 뭐 이렇게 막 이야기해요. 그럼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어느 순간 조용해져요. 조용해지면서 우리 딸아이가 아빠 듣고 있는 거 맞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좀 정신 차려야 돼요. 만약에 정신 안 차리면 근데 그래 이야기해봐 이렇게 하는데
내가 정말 근성으로 듣고 있으면 우리 아이가 삐지죠. 삐져서 하는 말이 아빠 절로 가 그래요. 절로 가라는 말이 참 무서운 말이잖아요. 목사에게. 절로 가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항상 우스겨서 야 뭐 아빠가 목사인데 절에 가면 되겠니 이야기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는데요. 제가 연애하고 결혼할 때 결혼식을 할 때 저희 장인어른은 참 반대를 많이 했어요. 반대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장인어른은 교회를 안 다니셨거든요. 그 당시에는. 지금은 다니시지만 교회를 안 다니셨는데 뭐 사역자가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전도사가 뭐 하는 사람인지 뭐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인지는 알지만 구체적인 걸 잘 몰랐죠. 근데 뭐 교회에서 전도사가 될 사람이다, 뭐 신학교 다니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니까 뭐 결혼을 허락해 줄 리가 없죠. 근데 이제 끝내는 이제 허락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뭐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으니까. 그래서 뭐 결혼을 안 해도 계속해서 연애만 뭐 한 7년 했으니까. 그러니까 뭐죠? 계속해서 나이가 먹어가면 어른들이 힘이 빠지잖아요. 그냥 끝내는 이제 결혼을 하게 해주셔서 하겠는데 우리 장모님이 이제 결혼하는 날 저한테 하는 말 이렇게 저한테 정말 이렇게 때에 깊은 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봐 우리 명이 이 사람이 정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명이 잘 부탁하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명이는 그래만 하면 돼. 모든 대화에 있어서 그래 이것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내가 그래 하지 않고 이래라 저래라 하면 갈등이 생겨요. 근데 우리 사람이 뭐라 이야기하면 그래 이렇게 하면 다 풀리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들어주는 거죠. 들어주는 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 아버지 되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 가운데, 우리의 부르짖음 가운데, 우리의 감격 가운데, 우리 어려움 가운데 그래 하면서 들어주시는 분이시죠.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형편들을 바라보시면서 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들을 내미치기를 원하시고 그러면서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그래 하면서 우리의 삶에 응답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변화는 바로 하나님을 떠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것만이라도 그것 자체만해도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수많은 어려움들 있잖아요.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수많은 대안과 또 고민과 여러 가지 많은 해결책들 있잖아요. 그런 것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이 생각만으로도 엄청난 파워가 있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삶을 충분히 변화시킬 수 있고요. 여러분의 삶 속에 충분한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있으시거든요. 오늘 요나의 삶을 보세요. 그 칠흑 같은 어둠이잖아요. 완전 뭐 어떤 구제불능의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의 삶 속에 변화가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그의 삶의 변화를 만들어낸다고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그것을 허랑방탕하게 쓰잖아요. 나쁜 놈이죠. 근데요, 사실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친구가 자신의 꿈이 있었어요. 자신이 뭔가 해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해보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서 먼 나라로 갔겠죠. 유학을 갔겠죠. 유학을 가서 거기서 뭔가 열심히 했어요. 했는데 그 삶이 열심히 하는 그 삶이 소진하는 삶이에요. 결과 없고 열매 없는 삶이죠. 끝내는 삶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자신이 꾸었던 꿈은 이제 한낮은 물거품이 되었고 자기가 가졌던 그 비전은 정말 허망한 신기루가 되어서 더 이상 잡혀지지 않는 그 허망함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인생의 좌절 앞에, 인생의 실망 앞에, 인생에 누워버린 그 삶의 현실 앞에서 더 이상 어찌할 바를 몰라서 가장 밑바닥의 인생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자기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것을 극복해내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더 이상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인생 속에 변화를 만들어낸 게 있어요. 어떻게 변화를 만드냐면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에요. 그 성경에 보면은 그가 지역 열매를 먹고 고난 가운데 어떤 생각을 하냐면 믿음의 일들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는 이런 것들이 참 풍성했는데 이 생각해요. 대단한 생각도 아니죠. 그죠? 큰 생각도 아니죠.
아버지에 대한 그냥 생각이죠. 아, 우리 아버지에게는 품꾼이 많고 먹을 것이 많았지 라는 이 생각 하나가 아버지에게로 달려가는 발의 힘이 되었고요. 아버지께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는, 돌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이 되었다고요. 이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그냥 막연히 떠올리는 그 생각만으로도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더 능력 있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더 큰 능력이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러분의 삶 속에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러분의 삶 속에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여러분의 삶 속에 붙들 때 더 큰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 주어집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을 고안해도 그것보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더 큰 능력인 걸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놀라운 구원인 것이죠. 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쇠약해져 갈 때 내가 여호와를 기억했습니다. 놀라운 거죠. 계속 읽어야 돼요. 다시 한번.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다시 한번 7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이 쇠약해져 갈 때 내가 여호와를 기억했습니다.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으며 주의 거룩한 성산에 걸렸습니다. 요나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내 영혼이 쇠약해져 갈 때 깊은 바다 속에서 턱까지 차오르는 그 참을 수 없는 그 숨, 가쁨, 꼴깍꼴깍 그 넘어가는 그 생명의 그 마지막 지경, 그 속에서 요나가 생각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이름은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하나님에 대한 묵상은 여러분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삶에 어떤 삶의 형편이 어떠든지 간에, 여러분의 산 형편이 어떠든지 그것은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하나님에 대한 묵상은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묵상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숨이 차오르는 그 절박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소망입니까? 우리 대학부 안에 그런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알량한 지식, 알량한 경험 가지고 이것 해보고 저것 해보고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 먼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먼저. 그것이면 충분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을 오늘 요나가 어떻게 보냐면 산의 뿌리까지 자기가 내려갔다 그래요. 그 깊은 심연에서 여러분을 확 끄집어 올릴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묵상하고, 그렇게 기억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 붙들자고 지금 오늘 요나의 그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게 이제 실화인지 뭐 거짓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런 데가 있어요. 우스갯소리로 하는 이야기인지, 옛날에 한참 인신매매가 유행할 때가 있어요. 지금도 있나요? 뭐 인신매매 봉고에 실려가가지고 몇 단섬에 멸치 잡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아침에 새벽에 순동교회 다니는 자매 하나가 새벽에 새벽 기도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인신매매에 잡혔어요. 봉고에 급하게 실린 거죠. 실려서 잡혀가는데 뭐 이렇게 덮어씌워서 잡혀가는데 이 자매 그 상황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겠어? 그 남자들이 이렇게 우겨싸는 그 팔, 그 힘으로 누르는 그 힘을 이 여자 청년이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긴 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했겠어요? 기도했어요. 방언으로 미친 듯이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머리를 이렇게 탁 씌웠던 걸 딱 하고 차를 세우더니만 미친, 미연, 이응, 미연 이러면서 본거에서 툭 떨어뜨려주더라는 거예요. 놀랍죠? 뭐 그게 하나의 좋은 에피소드일 수 있지만 우리의 고난의 현장 속에, 위기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이 우리 삶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찾고 그렇게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우리 아이가 그냥 야구를 좋아하는데요. 야구를 좋아해서 저랑 야구를 하다가 제가 맨날 져주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야구를 하더라고요. 친구들 야구하면서 하는데 야구를 하다가 어떤 사고를 쳤냐면은
배터가 손에서 빠졌어요. 빠져 날아갔는데 자기 반 여자아이 턱을 때렸어요. 날아가가지고. 그건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피는 나지.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열심히 달려갔죠. 달려가서 그 아이의 부모님을 만나고 그렇게 해서 치료에 가서 병원에 가서 CT도 찍고 앞으로 모든 진료 과정들은 저희들이 책임지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제 했어요. 근데 우리 큰애는 이제 완전 기가 죽어 있죠. 자기가 큰 잘못을 한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근데 그런 상황 속에 제 마음에 제 입술에는 어떤 말이 있었냐면은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네가 크고 한다 야구 선수가 될 거냐, 네가 이승엽이 될 거냐 이런 쏘아보고 싶은 말이 많았는데 근데 우리 아이가 너무 기죽어 있는 거예요. 자기가 큰 잘못을 저지른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우리 아이를 향해서 이렇게 너의 잘못을 이렇게 지적하고 눈빛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이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람은 실수한다. 아빠도 수많이 실수해봤다. 그러면서 제가 우리 아이한테 지금까지 살아오면 실수했던 이야기를 막 들려줬어요. 우리 아이를 공감해 준 거죠. 공감해 주고 그러면서 우리 아이가 조금 힘을 얻더라고요. 그럼 좀 자제하면 되는데 여전히 그냥 실수해도 되나 싶어가지고 아니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공감하시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에게는 우리 아이 하나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그 한 사람만 있으면 우리 아이는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를 알아주고 우리를 인정해주고 우리를 격려해주고 우리의 힘겨운 가운데 함께해 주는 한 사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요나의 깊은 절망을 이해하고 알았던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큰 도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그렇게 정말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삶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감사하고 고백하는 우리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할까요? 이 시간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우리의 구원이시여, 우리의 산성이시여, 우리의 생명이시여, 우리의 길과 진리와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는 하나님만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수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고 수많은 것들을 붙들게 하려고 하고 수많은 것들을 우리 삶 속에 가지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만은,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만은 우리 영원한 구원 되시는 하나님만을 향하여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서 나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시다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우리 영원한 소망이시다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을 열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거처이시다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 강구 가운데,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부르짖음 가운데 귀 기울이시는 그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심 가운데 우리의 삶을 묶어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우리 마음과 우리 온 생각과 우리 온 중심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한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의 주여, 아버지 소망의 주여, 아버지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아가는 아버지 거룩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모든 분주한 마음들 아버지 끊어내게 하시고 우리 모든 험한 생각들 아버지 끊어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온전케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그 마음과 그 중심과 그 소망과 아버지 그 생각 가운데 아버지 앞에 서면 나오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저희가 하나님 바라보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인생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붙들린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는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아버지 삶의 고난의 연장 속에서 정말 아버지 주의 이름을 높이고 주의 이름을 선포하고 주의 이름을 전가하며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아버지 붙드는 아버지 거룩한 인생 될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 우리의 영원한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지혜가, 우리의 경험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의 구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이심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고난의 연장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일으키시고 아버지 그 절망의 그 밑바닥에서 우리를 높이 세우셔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다 입으로 간증하며 고백하는 거룩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만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집중하여 주님께로만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많은 시름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초대하기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선포하며 나아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것, 우리 인생을 가득히 담아내는 아버지 거룩한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우슬초로 저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정결하게 해달라고, 거룩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 우리를 충만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심령이 정결하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 아버지는 깊이 채우셔서 아버지가 충만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한 걸음 믿음의 걸음 걸어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참으로 아브라함처럼 아버지는 참으로 약속하신 땅을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아버지는 모두 지체가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때로 아버지 가라 말씀하신 아버지 그 말씀 따라 아버지 믿음의 길을 걷게 해주시고 소망의 길을 걷게 하시고 아버지 생명의 길을 걷게 해주셔서 아버지 입술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아버지를 부러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의 삶을 아버지 새롭게 해주시옵기 주의하니 바라옵나니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깨주시옵기 주의하니 바라옵나니다. 아버지, 홍해 앞에서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처럼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물을 주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우리가 경험하지도 못했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아버지 하나님 정말 홍해의 그 바다 길들을 아버지 그 구원의 길들을 그 생명의 길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하며 나가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 은혜 가운데 붙들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이끌어주시옵기 주의하니 바라옵나니다. 하나님, 우리 프라비스 경도 프라비스 대학교 우리 지체들 가운데 넘어진 자들이 있나이까, 낙심한 자들이 있나이까, 신망하는 자들이 있나이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걷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놀라운 생명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그 영혼 그 심령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가운데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삶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삶의 문제를 향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을 짓누르는 모든 어둠들은 묶임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의 삶에 어떤 거침도 없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로신 하나님의 그 선한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에 무겁게 하는 그 여러 가지 많은 염려들, 걱정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정말 믿음의 길, 순종의 길, 은혜의 길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 주시고 주님 복도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이 시간 주여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주민들의 마음과 모든 것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임재하여 주시고 개입하여 주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아버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버지 그 인생 가운데 부어지게 하시고 산소망과 믿음으로 역사해 주시옵길 주의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일어날지어다 주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의 아버지는 소망이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가고 아버지는 훨씬더 나아가고 신용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일으키시고 아버지는 참으로 믿음의 주여 온전히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시옵길 주의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길 주의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정연히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할 수 있겠사옵나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할 것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회복될지어다. 꿈과 믿음과 비전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심령 가운데 회복될지어다. 주님을 주옵게 주여가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프라미스 대학부 지체들 하나님 그 인생 가운데 기름 부어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어떤 삶의 현장 속에서도 우리 주의 이름을 견고히 붙드는 믿음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성령으로 충만히 기름 부어주셔서 정말 거룩하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정말 세상을 이기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이들의 인생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무릎이 주님 앞에 강건하여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구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들마다 하나님 귀 기울여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그 영원한 것으로 이들의 인생 가운데 채우시고 갚으시는 거룩한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